노래를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95장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맨 뒤에 135번 교동문 135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고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고 401장 182장이 아니고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길만 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욕망과 허물로 지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없기는 저희들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어 이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신명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어 우리의 모든 병든 육체가 치료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공간 신명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신명으로 바꿔주시어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해주시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도 크신 능력 입혀주시고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쯤입니다. 16절로 18절까지 대독해 올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밟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결혼을 앞둔 우리 한 남녀가 백발이 성성한 60년을 해오한 노부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결혼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젊은 남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결혼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노부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그리고 평생을 함께 동행하겠다는 약속이 결혼이다. 약속이 결혼이다. 그 약속이 뭐냐? 너와 나와 만나고 평생도록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는 약속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닙니까? 만남, 그리고 만난 다음에 60평생 동행. 근데 우리 만나기는 잘해요. 그런데 동행하기는 어렵습니다. 60평생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65부부가 60평생을 같이 만남부터 평생 60평생을 같이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젊은이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을 지키라. 만나고 결혼식장에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평생을 동행하기로. 그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남이고 하나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결혼생활과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나는 신부입니다. 그 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만남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만나고 끝, 그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와 신부 되신 내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할 때는 가지각색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육신 노부부가 60평생 같이 동행할 때 무슨 일이 없겠어요? 슬픈 일도 있고 고단한 일도 있고 가다가 삐딱삐딱하는 그 길도 있고. 그런데 이 노부부가 한 가지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같이 걸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동행은 같이 길을 간다는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국어사전에 보면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 길을 간다. 그러면 단순히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간다.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향이 같대요. 하나는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동행할 때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내가 서울로 방향을 딱 잡았는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부산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3절. 뜻이 방향이 같지 않은데 목적지가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바로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목적지가 같지 않으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방향이 같지 않으면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방향이 같아요. 아름다운 동행에 거기에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가치도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같은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도 같습니다.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방향과 자기 목적을 정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이 분명합니까? 방향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다 보면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동행하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나는 아내의 그 영향력 안 받아. 아니에요. 가다 보면 이렇게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를 가만히 보면 둘이 닮았어요. 은연중에 닮았어요. 외형도 닮았지만은 그 생활 습관 모든 것이 다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꿀벌을 따라다니면 아름다운 꽃밭을 누리게 되고, 꿀벌을 따라가면 이 꿀벌이 아름다운 꽃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향기 나는 꽃만, 뿌리 있는 꽃만 누리면서 다녀요. 그러나 파리를 따라다니면 냄새나고 오물과 심장 같은 그런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 자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고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서 13장 20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아요. 영향. 그래서 가면서 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은 우리 에너지를 다 빼서 갈 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까? 방향이 틀렸어.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데 여기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빨리 막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사망의 굴통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방향을 틀었다면 좀 느리게 갈 수는 있어요. 어느 분은 빨리 가고 어느 분은 늦게 가고 어느 분은 지쳐서 힘들어서 쉬며 갈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정확하면 언젠가는 그곳을 향하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도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삶 전체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같다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가는 방향은 다 그 길은 달라요. 걸음은 달라요. 목적이 같습니다. 방향이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떤 분은 거북이처럼 느리느리 두리번두리번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속도 빠르게 팍 달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은 없어요. 방향과 목적이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운전을 합니다. 등치 큰 그 차를 사람들이 끌거나 밀어서 약간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붙어서 그냥 이렇게 밀면 약간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 자동차로서 제 구실을 해낼 수가 없어요. 목적지까지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등치 큰 자동차가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했다면 갈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곳에 기름을 넣으면 됩니다. 기름이 태워서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 차가 브랑 하고 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일생의 살이에도 아마 자동차와 같지 않을까요? 자동차를 가게 할 수 있는 힘은 기름에 있습니다. 기름, 에너지. 우리 자신이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앞에 큰 자동차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끌고 아니면 뒤에서 밀고 또 머리에서 인다고 해봅시다. 등에서 업고 간다고 해봅시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아무리 밀어도 몇 미터 못 가요. 우리 자신들의 인생이 또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냥 자동차를 밀지 내 힘으로 밀고 내 힘으로 끌고
내 힘으로 얻고 가려고 하면 가다가 포기해요. 지쳐서 떨어지고 맙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에너지, 성령에서 기름이라는 기름. 기름이 막 태워지면 그냥 자동차가 막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인간이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밀어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그 기름을 태우고 그 기름에 의지해서 확 자동차가 나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살아야 힘있게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대로 즐겁고 기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와 같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갈까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인생길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은 태어나면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방황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인생길의 끝은 어딘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철학이 나오잖아요. 철학. 사람들이 내 인생길 어딜까? 제가 오늘 다큐 프로를 이렇게 보니까 누구야 그 채베코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사말을 지었는데 자기가 노래를 하면서 작사를 했대요. 그걸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심스러워. 인생길 어떻게 가야 될까?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까? 내 인생길 나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길을 왜 갑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안내합니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우리가 잘 아는 GPS,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는 길은 성경에 보면 진리의 길이라고 있어요. 생명의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찾고 찾는 그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옳은 길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 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GPS를 의지해서 가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행길에 내비를 딱 끼고 내비가 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목적지 가 있어요. 방향이 정해 있고 목적지가 정해 있으면 그냥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 이 GPS의 음성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인천을 가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좀 다툰 적이 있어요. 왜냐? 내비게이션 GPS가 이쪽으로 가세요. 그런데 한 블록 더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 똑바로 안 가냐고, 왜 못 듣고 왜 그냥 가냐고. 근데 나도 또 성질 급하니까 그럼 당신이 운전해. 그러고 참 사람이 못됐어요.
내가 그 GPS에 나온 음성을 내가 못 듣고 내가 잘못 갔는데 화는 누가 내요? 내가 내. 이 사람아 당신이 운전해.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핑계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할 때 GPS가 인도하듯이 나에게 세밀하게 가르친답니다. 인도해 간답니다. 문제는 내가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야 인천 가는 거 우리 집 가는 거 100번도 1000번도 더 갔어. 그냥 여기 땅을 막 갈 수 있어. 어느 날 가보니까 도로가 바뀌었어. 근데 고집대로 가면서 엉뚱한 데로 가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 바로 옳은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지름길인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야 빨리 왔구나. 목적지 방향이 정확하구나. 참 기쁘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가는 방향을 요셉은 제일 빠른 길이야. 그게 하나님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 길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을 끝났어. 자기도 살고 형제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안내할 때는 살리는 쪽으로 끌고 가시죠. 죽이는 쪽으로 망하는 길로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안내를 따라야 될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의 인도함을 받고 악한 것들의 인도함을 받고 사주팔자를 쫓아갑니다. 인도함을 안내를 받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GPS, 내비게이터 같은 성령의 안내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안내할 때 거역하지 마시고 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안내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특징이 뭐예요?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수식어가 요셉이 나오면 같이 따라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게 누구예요? 요셉.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안내를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증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안내를 잘 받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결과는 형통한 그걸로 결말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요. 어디 가면 형통할까? 무엇을 하면 형통할까? 어떻게 갈까? 형통. 그러나 우리는 원인을 따지고 원인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요셉이 딱 나올 때는 형통한 것만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 눈이에요. 그게. 그러나 요셉의 형통한 결과는 바로 성령의 이끄심. 요셉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신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마지막 끝까지 주저앉는, 끝까지 포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우리는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 가다가 무슨 어려운 사업이 만나고 질병에 만나고 고난을 내 인생 실패했다. 하나님은 실패한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거 있습니까? 감옥 속에 들어간 베드로도 감옥 속에서 몸부림쳤던 선지자들도 실패했습니까? 다니엘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일깨워 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뭘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간단해.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같이 가자. 오케이. 그냥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옆에 앉으면 얼마나 편해. 운전 다 해주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첫째,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도함을 받는 거야. 둘째는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우쳐주고. 그냥 가다 보니까 내가 잘 몰라 이게. 성경을 봐도 모르고 이게 답답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저도 그래요. 설교를 올라올 때 성령님 내 입술이 둔하고 미련하고 지식도 딸리고 참 못난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가르침을 잘 받으면 성장하게 됩니다. 가르침을 잘 받으면 성숙하게 됩니다. 가르침을 잘 받으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막 소리치잖아요. 그런데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워줄 때 가르침을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깨워줄 때 오케이 잘못됐네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해요? 어떻게 신자가 완벽합니까? 그냥 돌이키면 돼. 너도 못났고 나도 못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냥 막 그냥 매를 들고 막 탁탁 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기다리고 어느 때는 타이르고 어느 때는 회초리를 들고 그 일깨우고 가르칩니다. 내가 할 일은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침을 줄 때 오케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마치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잘 가르치는 선생의 특징이 뭐예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우리 지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더니 그 선생님이 참 아는 건 많은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또 어디 갔더니 참 그 선생님 진짜 귀에 쏙쏙 들어와. 성령 하나님은 학교 선생님과 달라요. 잘 가르치는 선생은 귀에 그 말이 쏙쏙 들어오고 깨닫게 마음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에 학교 선생님과는 달라요.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이해를 싹 하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읽을 때에도 깨닫게 해주시고 무지에서 엉뚱한 길로 갈 때에도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고달프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직장에 가는데 하나님, 어떤 것이 화목하고 어떤 것이 직장에 화목을 이루고 옳은 길로 부응하는 길인지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우쳐 주세요. 내 마음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두 가지 나의 길을 안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내를 잘 따라가세요. 제가 연초부터 우리 표를 놓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안내하면서 우리를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평생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게 결론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성령님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뜻이 맞지 않고 방향이 다르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산으로 가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 나는 서울로 가는 목적이 뜻이 있어. 어떻게 같이 가요? 한 사람 방향이 틀린데 서로 싸우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단어가 나올 때 누가 떠올라요? 에녹이 떠오르는 에녹.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야, 하루 이틀은 갈 수 있다. 한 1년, 2년은 그냥 뭐 갈 수 있다. 365년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인간은 갈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뭘까? 에녹은 365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목적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같이 정했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는 방향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같이 가주세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가면 죽는데요. 생명의 방향,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꼭 가. 이 방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끌고. 어떤 복음성가 가사에 나오는 그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발걸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걸으나 나의 마음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여 있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람볕에 날려서 다 흩어져 버렸네. 믿는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대로 되는 줄 알고 그냥 갑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목적, 교회 나오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 뭐예요? 어느 분은 교회 와서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뭐 사업 잘 되는,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방향이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내가 잡아놓고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서 같이 가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은 안 된다고, 나는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목적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달성해 달라고 때를 씁니다. 내가 목적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그 목적을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윽박질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가만히 보면 자기가 목적을 다 정해놨어요. 이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물론 맞아요. 계획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럼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목적을 정해놓고 자기가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여, 목표가 이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목표를 딱 해요. 하나님 목표가 이겁니다. 안 들어주면 아시죠? 이건 선한 목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까? 내가 가던 방향이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과 다른 것을 깨달았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내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동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버리고 성령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되는 일들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만약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그냥 모질게 막 받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내 모습 같아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고집부터는 이걸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내 입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담에다 두고 바울을 확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표대, 이 표대는 방향 아닙니까? 표대. 배가 쭉 가면 바짝 돌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향해서 쫙 보고 가지 않아서 배가 잘 올라오거나 막 흔들지 않고. 근데 바울은 이제는 방향을 딱 정했습니다. 그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즉 방향을 바르게 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갈 수는 있습니다. 가다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떤 분은 빨리 가고 어떤 분은 또 유창해 기도도 하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잘 안 돼 이게. 그러나 방향이 같다면, 같은 목적지가 같다면 반드시 그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게 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타락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틀려서 한참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다 보면 그 인생은 어느 순간에 끝나고 말입니다. 방향 목적을 정했잖아요. 근데 느리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그냥 삐딱하고 이쪽으로 들고 저쪽으로 가고 타락하고 세상을 즐기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인생의 끝이 어느 순간에 확 도래합니다. 고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같이 동행하면서 가르치시고 안내하시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우리는 맹인과 같습니다.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시각 장애인이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장애인은 마라톤 선수예요. 근데 마라톤 선수는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힘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옆에서 안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슈퍼치 이렇게 찾아보니까 맹인하고 같이 갈 때는 빨간 줄로 자기 손과 맹인의 손을 묶는다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있는 곳을 뛴답니다. 방향을 향하여 뛴대요. 달리면서 가이드가 안 보니까 가이드가 시각장애인에게 여기는 휘어진 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휘어진 길이니까 잘 묶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렇게 휘어져 간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맹인이기 때문에 여기 묶어있는 끈을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장애인이 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가이드는 정보를 잘 알려준답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마라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목적지까지 그리고 방향이 같게 잘 마치게 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가이드가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의 뜻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삶, 목적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호흡을 맞추세요. 가이드를 따라가세요. 그러므로 언제나 옳은 방향만을 가이드는 제시합니다. 빠른 길을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영적 가이드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라토너가 자기와 가이드 함께 묶었던 가이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같이 뛰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일깨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님과 같이 내 몸을 내려놓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죄를 멀리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뀌어져서 43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발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간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전능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땀 흘려 수고한 노구의 결실을 믿음을 따라 준비하여 하나님께 귀하고 향기로운 예물로 드렸사오니 이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할 때 이른비와 느린비를 허락하셔서 그 열매의 결실을 곳간에 드리며 남은 생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노예가 되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다스리며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드린 손길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불필요한 가운데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와 따뜻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특별한 게 없고요.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임원 정치부 모임이 정선중앙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오셔서 1장을 펴시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1장을 읽고 축도하고 예배를 표합니다. 만복의 은원 하나님 온 내성 찬송 드리고 저정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어렵다는 자녀들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